레위기 1장입니다. 1장 10절. 만일 그 예물이 내 양이나 염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그가 단 두 편에서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단 사면에 뿌릴 것이며 그는 그것에 각을 뜨고 그 머리와 그 기름을 베어낼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다 단 잎불에 있는 나무에 버려 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전갱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가져다가 단 위에 불살라 번제를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만일 여호와께 드리는 예물이 새 번제이면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로 예물을 삼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가져다가 단으로 가져다가 그 머리를 비틀어 끊고 단 위에 불사르고 피는 단 곁에 흘릴 것이요 멱통과 그 더러운 것은 제하여 단 동편 재버리는 곳에 던지고 또 그 날개 자리에서 그 몸을 찢되 아주 찢지 말고 제사장이 그것을 단 윗불 위에 나무 위에 살라 번제를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레위기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하늘의 복을 깨닫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성령의 큰 은총이 깨닫는 영으로 더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에게 필요한 주의 은혜로 채워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레위기는 하나님의 법이죠. 여러분의 마음의 회막 안에서 하나님의 법을 받고 여러분의 심령의 제단 위에서 속죄를 하고 번제를 드리고 소제를 드리고 속죄제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이 다 마음이에요. 말은 다르게 하는데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데가 어디냐면 마음에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회막도 마음의 회막. 왜 회막이라 하냐면 하나님과 내가 만나는 장소이기 때문에 회막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마음이에요. 마음이 보여져야 안 보여져요? 안 보여지죠. 그래서 마음도 영계에 속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세계는 다 영계에 속하는데 마음의 세계도 영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계 속에, 여러분 마음이라는 이 영계 속에 하나님의 처소를 만드는 거예요. 이 마음에다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시고 내가 그곳에서 하나님과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바로 그 자리가 뭐다? 바로 영적인 회막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단을 이렇게 쌓거든요. 그래 단을 쌓는데 이 단은 뭐냐면 불을 태워서 재물을 사르는 곳을 보고 단이라고 얘기해요. 이것 또한 마음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여러분의 마음의 제단 위에 재물을 올려두고 그것을 성령의 불로 태우는 겁니다. 그 태우는데 우리가 그냥 태워질 수는 없는 거예요. 그냥 태워질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불이 붙어야 되잖아요. 어디에 불이 붙어요? 나무에 불이 붙죠. 그 나무는 뭐냐? 쓸모없는 나. 그죠? 쓸모없는 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태워버려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마른 막대기, 뿌리가 없고 줄기가 나오지 않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런 나무가 그 제단에 불을 피우는 불쏘시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쓸모없는 나를 주님 앞에 태워야 되는 거예요. 쓸모없는 나를 태우지 아니하면 여러분 맨날 쓸모없는 행동만 하다가 그냥 주님 앞에 제대로 가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쓸모없는 나를 없애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른 막대기 같은 나를 맨날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 마른 막대기가 뭐예요? 그 마른 막대기가 바로 이 제단에 불을 피우는 이 모든 막대기들이 다 마른 막대기들인 거예요. 다 말라 삐뚤어져서 불쏘시개 밖에 할 수 없는 거. 그러나 나무는 뿌리가 있어서 물을, 영양분을 끌어올려가지고 그 열매를 맺도록 하는 게 나무의 참 본질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본질에서 떠나서 이런 막대기가 된 것들은 다 하나님 앞에 불살라 없애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불이 우리 속에 임재해야 되겠죠. 여러분의 심령 이 제단 속에 하나님의 불이 임재하여서 그 하나님의 불이 여러분을 이끌어가는, 그래서 여러분들 속에 있는 나쁜 자기를 태워버리고 쓸모없는 자기를 태워버리고 또 그 속에 있는 내 심령 속에서 올라오는 모든 죄악의 마음들을 다 태워버리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을 보고 우리는 제단이다, 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단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의 또 마음이 있죠. 7 등불을 켜는 것도 마음이에요.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도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마음에서 하는 거예요. 다 마음에서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이쁘지 아니하면 제단도 이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속이 예뻐야 여러분의 성전이 예쁜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의 성전이지. 마음의 성전.
그러니까 우리 영의 성전이 아니에요. 사실은 마음의 성전이에요. 마음의 성전.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거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성전이다. 근데 우리 성전이 성령이 어디 갑니까? 우린 영속에 거하지만 실상은 성령, 일곱 성령의 역사는 우리의 마음 속에서 역사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모든 여러분들이 깨져야 될 것도 마음이고 변화되어야 될 것도 마음이고 태워야 될 것도 마음이고 없애야 될 것도 마음이고 모든 것이 다 이 마음에서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음의 모습이 제대로 잘 갖춰지는 바로 그 사람이 레이기를 제대로 배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어떻게 만들어 가야 되는가? 이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의 마음을 어떻게 만들어 가실래요? 이제 그 마음을 하나님의 법을 쫓아서 만들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확한 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소를 예물로 바치려면 어떻게 바쳐야 됩니까? 소를 예물로 바칩니다. 수소를 바치든 암소를 바치든 하나님 앞에 어쨌든 그 소를 바치거나 혹은 송아지를 바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라는 말은 이미 장성한 것을 얘기하고 송아지란 말은 아직 장성하지 않은 것을 얘기할 뿐이지 다 그놈이 그놈인 거예요. 어떨 때 보면 송아지를 드리라 이렇게 할 때가 있고 어떨 때는 소를 드리라 할 때도 있는 거예요. 그럴 때 그 모든 것의 움직임은 어떤 것은 이미 그 악이 자라서 성장했다라고 얘기할 때는 큰 소를 얘기해요. 수소는 황소죠. 그것을 얘기하는 거고 또 어떨 때는요 송아지를 드려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수송아지가 뭐냐? 아직은 많이 자라나지는 않았지만 그 줄기가 속에서 왕성하게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 바로 그런 아직 자라나지는 않았지만 어리지만은 그러나 이제 왕성하게 발달되어 갈 바로 그런 죄의 줄기를 보고 얘기할 때는 송아지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잘라내야 된다는 거예요. 조상들로부터 내려오는 그런 죄의 줄기들. 조상이라 그래서 단순히 나의 아버지, 어머니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또 정조, 고조, 그리고 5대조, 6대조, 7대조, 8대조, 9대조 그 내 조상들 중에 어떤 사람이 내게 어떠한 줄기를 줬는지 우리는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속에서 이 죄가 그냥 만들어지진 않는다는 거예요. 항상 죄의 유전인자가 내려왔기 때문에 그 죄의 유전인자가 여러분을 죄인으로 만들어낸 거지. 죄의 유전인자가 없다면, 죄의 유전자가 없다면 여러분들은 절대 죄인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씨가 없는데, 죄의 씨가 없는데 어떻게 여러분이 죄인이 되겠어요? 여러분들 속에 죄의 씨가 있기 때문에 죄인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죄의 씨가 어디로부터 내려왔냐면 아담으로부터 내려왔는 거예요. 아담에서 쭉쭉쭉 내려오다가 노아의 세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을 통해 또 온 세상에 펼쳐져 내려왔죠. 그러면서 온 세상에 이 죄의 줄기들이 그렇게 해서 내려왔는 거예요. 그래서 동양으로 서양으로 아프리카로 이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서 살면서 죄의 세상을 만들어갔던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까지 온 거예요. 수천 년 동안 거의 6,000년 가까이 이 죄가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한 대를 30년이라고 쳐봤을 때 그냥 평균적으로 한 대를 30년이라고 봤을 때 6,000년이면 계산이 됩니까? 그죠? 200대. 쉽게 말하면 200대예요. 그러면 내 위에 선조들이 그죠? 200명이라고 200. 그러니까 나가 나오기 위해서 200이 올라가야 됩니다. 한 대, 두 대, 세 대, 100대, 150대, 200대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 거야. 30년 계산하면. 그러면 200명, 나 빼고 199명이라 칩시다. 쉽게 말해서 100명이라, 200명이라 치면 200명 속에 들어있던 죄의 유전자가 내 속에 탕탕탕 박혀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똑바로 올라갔을 때 그런 거예요. 근데 옆에 뭐예요? 아버지만 있는 게 아니고 어머니가 있고 할머니가 있고 이런 식으로 가정 쳐서 나오면은 도저히 이게 몇 명이라는 거예요. 계산을 못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럼 뭐 수학 잘하는 사람은 계산할 건데 저는 못해서 계산을 못해요. 어쨌든 간에 최소한 1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내가 직통으로만 올라가도 200명인데 가지치면 수천 명 혹은 수만 명도 될 수 있는 얘기다 이 말이에요. 그런 죄의 유전인자가 여러분들 속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1000개라 치면 여러분들 속에 죄를 지을 수 있는 유전자가 몇 개나 있다? 1000개나 있다는 거예요. 1000개나. 그 중에 몇 개 없앴어요? 여러분이 발견한 유전자, 발견한 모습만 해도 숨이 턱턱 막히는데 아직 내가 발견하지 못할 유전자가 있다고 생각해봐요. 내가 알면 없앨 수 있잖아요. 근데 내가 모르면 어떻게 없애요? 그러니까 모르는 게 죄지요. 그러니까
아, 내가 진짜 위로부터 내려오는 이 조상들의 이 엄청난 줄기가 이거 장난이 아니구나. 이것부터 우리가 빨리 직감을 해야 된다니까요. 나는 빨리 할래 받고, 나는 빨리 해야 되지. 나는 빨리 주님, 예수 믿고, 그러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아니, 극한다고 됩니까? 여러분들 속에 지금 1000명이나 2000명이나 아니면 10,000명이나 되는 그 엄청나게 많은 죄의 유전자가 여러분들 속에 꼭꼭 박혀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은 언제 어디서나 죄를 지을 수 있는 모양새를 여러분들 속에 다 갖추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하나씩 뽑아가 없앤다는 게 쉬운 거겠어요. 그러니까 이 할례 받는다는 게 사실 그렇게 만만한 것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 내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 속에 있는 그 모든 죄악들을 하나님의 말씀의 검이 다 찔러 쪼개내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얼마나 위대하겠어요. 우리는요, 이런 죄가 있는지, 이런 유전인지가 있는지 가히 상상도 못할 것인데, 그런데 상상도 못할 그 유전자에 내가 때로는 알 수도 없는 그것까지도 다 발견해가지고 그것들을 찔러가 쪼개가지고 수술해가지고 없애버리는 능력,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목사님, 저는 도저히 절망입니다. 왜요? 1000명, 저는 제 속에 유전인자 1000개 있다. 저는 도저히 안 됩니다. 저는 이제 포기하겠습니다. 이렇게 한다면 여러분들 일생 어디에 나가 어떤 삶을 살더라도 여러분 눌린 데서 절대 벗어날 수 없어요. 절대 못 벗어나요. 사람은 한번 눌리면 끝까지 눌리거든요. 눌림에서 안 벗어나면 그 눌림에서 절대 죽을 때까지 못 벗어나는 게 인간입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에 여러분들이 내 조상, 그러면 내 조상들 중에 1000명의 그 유전자가 제 속에 들어오는데 하루에 한 개씩 뽑아내도 3년이네요. 근데 좀 계산해봐도 하루에 한 개씩 뽑아낼 수 있습니까? 3일에 한 개씩이면 9년인데 3일에 한 개씩 할 수 있겠습니까? 10일에 한 개씩인데 10년입니다. 안 그래요? 엄청나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냥 3일에 한 번, 10일에 한 번, 며칠에 한 번, 그러니까 하나를 뽑아낸다. 그 진짜 잘 뽑아내봐야 아무리 안 걸려도 여러분들은 그저 10년은 걸려야 된다는 뜻입니다. 아무리 안 해도. 그러니까 우리 속에 있는 이 죄성들이 얼마나 깊게 뿌리 박혀 있는지를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죄라 할지라도 우리 주님의 피와 그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그것들이 쪼개지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을 듣는 것이 여러분들 속에 있는 숨어져 있는 그 모든 죄까지도 다 뽑아내는 것이다. 뽑아내기 위하여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 앞에 지금 드리고 있는 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서는요, 우리가 실망할 것도 없고 내가 절망할 것도 한 개도 없죠. 가면 되는 거죠. 말씀을 따라 가다 보면 내가 10개 중에서 내가 처음에 그저 1개 지키다가 그 다음에 2개 지키다가 그 다음에 3개 지키다가 이제 3년 지나고 5년 지나고 10년 지나면서 그죠? 이제는 9개 지키다가 그죠? 한 20년 지나가니까 한 10개 지키다 다 지켰네 이제?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체질 바꾸는데 하루아침에 체질이 바꿔집니까? 못 바꿉니다. 목사님 체질 아무리 바꾸고 싶어도 하루아침에 못 바꾸거든요. 근데 체질을 바꾸려면 체질 개선을 해야 되잖아요. 체질 개선을 하는데 하루 이틀 만에 안 돼요. 체질을 바꾸려면 최소한 3년은요. 그 체질을 바꾸기 그렇게 노력을 해야 돼요. 노력을 해야 돼요. 안 그러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회사 세상 일을 하든 영적인 일을 하든 최소 3년은요. 거기에 탁 붙어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정확하게 나아가는 그런 삶. 이제 뭘 하더라도 3년은 올인을 해봐야 거기서 정답이 나와요. 진짜의 그 모든 것들은 3년을 어떻게 보내냐, 첫 3년을 어떻게 보내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확실히 달라져요. 그래서 조상들로부터 내려오는 것들을 쪼개내는 거예요. 자, 이제 어제는 이제 지난주에는 그 얘기를 했었고, 이제 오늘은 양과 염소 혹은 비둘기와 같은 이런 것들을 제물로 드린다는 겁니다. 조상들로부터 내려오는 줄기가 있는 반면에 딴 우리 속에는 양과 같은 줄기도 있고 그리고 또 이래 염소 같은 줄기도 있더라. 이런 줄기들을 쪼개고 이런 줄기들을 없애야 된다는 거예요. 불로 태워서 없애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양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그릇 행하여 나아가는 어리석음들.
그 어리석음들은 뭐냐? 말씀을 들어도 순종치 아니하는 그 마음들이다. 그래서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렇대가요. 어리석다 이 말이에요. 다 어리석단 말이에요. 왜? 눈앞에 답이 보여져도 못 따라가요. 가르쳐 달라 그래서 가르쳐 줘도 못 따라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우리의 어리석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제 길로 간다는 말이 뭐예요? 불순종이죠. 하나님의 길을 걷지 않고 자기의 길을 걸으니 그거는 불순종이죠. 안 그래요? 불순종이죠. 가끔은 여러분들 이럴 때가 있어요. 여러분이 막 기도를 하다 보면은 주님이 어떤 말씀을 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한테 어떤 말을 할 때가 있어요. 딱 그렇게 딱 나왔을 때 여러분들은 보통 누구 말을 듣습니까? 둘이가 일치가 됐을 때는 상관이 없어요. 예? 잘 봐요. 여러분들이 순종이라는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이 어디서 헷갈리냐면 여기서 헷갈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기도를 해요. 그리고 기도를 하다 보면 여러분이 응답을 받아야 안 받아요? 받죠? 뭔가를 받거든요. 그런데 또 가끔 또 저한테 와서 묻기도 해요. 사람들이. 그래 묻는데 자기가 응답을 받았는데도 그래도 한 번 더 목사님한테 물어보자. 그러니까 목사님도 똑같은 말을 하면 뭐예요? 아 이거는 응답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라 사람들이. 그런데 어떨 때는요. 자기가 받았던 거하고 쟤하고 틀리는 거예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왜요? 여러분들 안에 영이 더 크잖아요. 영이 역살나잖아요. 왜 제 말을 따라요? 목사님 악한 영이 하고 있으시고 이거가 지금 그거 그거 신앙 레벨이 그러니까 저는 그 짓을 받을 그게 많잖아요. 그렇게 또 우리는 믿으면 안 되는데 그렇게 너무 자 어쨌든 간에 맞아요. 네. 그 말이 맞는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이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항상 사람은요 자기 차원이 있어요. 자기 차원이 응답을 받을 때 자기 차원에서 응답을 받아요. 근데 이 차원이 한 단계만 딱 올라가면요 다른 응답이 내려올 수도 있어요. 두 단계 올라가면 또 다른 말이 나올 수도 있어요. 희한한 세계예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자기가 받기를 가라 했는데 저는 가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제 이게 뭐냐면 이 차원적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한테서 말씀을 배우고 있을 때는요 때로 상충될 때가 있어요. 상충될 때 여러분이 받은 거하고 제가 말을 하는 거하고 상충이 될 때에 그러면 여러분들은 뭘 쫓아가느냐? 그럼 저를 여러분의 선생님으로 인정하면 저를 쫓아와야 되는 거예요. 왜 쫓아와야 되냐면 제 안에 있는 영이 여러분들 안에 있는 영보다 더 차원이 높고 크다고 믿는다면 저를 따라와야 돼요. 이게 순종이에요. 이게.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가 받았다 하면 거기서 게임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받았다 하면 게임 끝이에요. 게임 끝. 왜 자기가 받았다고? 자기가 받았으니까 다 옳다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이 예언의 차원들, 모든 믿음의 차원, 다 차원이 다 다른 거예요. 높은 데서 보면 다르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자기의 자리에서 보면 그걸 보는데 높은 데서 보면 다른 걸 보는데 그거를 사람들이 인정 안 하고 내가 받았어. 그러니까 그대로 행동을 해버리는 거예요. 땡! 땡이에요. 그때 땡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 여러분들이 해야 될 그걸 해야 되냐면 선생님이 이제 당신은 홀로서기 해도 됩니다 라는 인정을 받아야 돼요. 인정을 받기 전에는 항상 검증을 받고 살아야 돼요. 항상 검증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 얼마만큼 어려우냐면 여러분들이 수준 낮은 사람한테 배울 때는요 검증받고 자시고 할 것도 없어요. 그냥 여러분들이 하면 돼요. 그렇지만 수준의 그 길들이 수준이 높은 사람한테 배울 때는요 여러분은 가랭이가 찢어지도록 달려오는 거예요. 실상 그런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도 나름대로 기도하고 은혜를 받고 응답도 받고 살아가지만은 여러분들이 진중하게 물어볼 때는 여러분들이 아멘을 어떻게 되냐면 바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어떤 말을 던져줬을 때 그 말 앞에 여러분이 아멘 할 때 여러분들은 그때서야 비로소 순종을 배우시게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순종하는 것을 배우는 거예요. 우리는 내한테 들려오는 음성 앞에 여러분이 순종을 하시죠? 해야 되거든요. 여러분들 앞에 아무도 없을 때는 순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아무도 없을 때는. 그러나 앞에 누가 서 있을 때는요. 서 있을 때는 여러분이 받은 것하고 위에서 선생님이 말하는 거하고 목회자가 말하는 거하고 딱 해가지고 내보다 수준 높은 사람이 얘기했을 때는 그 말에 아멘하고 순종하는 것이 영의 법칙이에요. 이런 걸 보고는 영의 법칙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것을 잘 모르는 거예요. 잘 몰라. 그래서 자기하고 이 영의 자기 영에게 말씀하신 그 영하고 그죠? 오목사에게 역사한 그 영하고 같아지기를 그렇게 소망하거든요. 근데 같아질 수가 없어요. 보는 눈이 다른데. 생각하는 차원이 다르고 모든 게 좀 다른데 어떻게 그 똑같아질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은 응답을 받았는데 내가 진짜 좋은 응답을 받았거든요. 근데 그걸 갖고 저한테 딱 왔을 때 제가 맞아요. 이렇게 해주면 되게 좋을 건데 어떨 때는 그거 아니거든요. 잘못 받았거든요. 이렇게 나오면 얼마나 속이 상하겠어요. 그래도 앞에서 배울 때는 여러분이 배울 때는 그렇게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게 순종을 배우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요. 헷갈려가지고 엉뚱해 가는 거예요. 엉뚱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음성 들었다, 뭐 들었다, 뭐 하잖아요. 그리고 음성 들었다, 뭐 들었다 하면서 저한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 목사님, 주님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하면서 저 그렇게 따를 거예요. 제가 하는 말은 다 무시해버린 거예요. 그러면 저한테 와서 배울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그럼 혼자 배워야 되는 거예요. 혼자 있어야 되는 게라. 아니, 자기한테 그렇게 성령의 역사하고 확실하게 말씀하시고 그렇게 올바로 잘 가르쳐주고 잘 하면은 그거 따라가면 되는 거라니까 저한테 올 거 한 개도 없어요. 안 그래요? 그게 맞는 거잖아요. 정확한 이치를 따라가야 되는 거라. 그래가지고 정확하게. 그러면 여러분들이 응답을 받았다 할지라도 아주 중요한 문제일 경우는 반드시 앞선 사람하고 상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중요한 문제일수록. 그래야지 그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이 오류가 안 나오고 틀림이 없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사람들이 탁 갈려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신앙이 성장이 안 하고 정체되고 올라서지 못하고 맨날 머뭇머뭇거리면서 그 자리에서 고통하고 있는 거예요. 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렇게 행하여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우리가 잘 이해를 못한다니까요. 말씀은 아는데 우리가 그렇게 한다는 뜻이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거기서 항상 딜레마에 빠지는 거예요. 자기 혼자 생각 다 해버리는 거야. 자기 혼자 생각 다 하고 결정 다 내고 통보하는 거야. 목사님 저 앞으로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하는 거예요. 우리 아들내미 그저 이야기인데 얘가 이제 경영 캠프 다 갔다 오고 이제 얘가 그래 야 이걸 캠프 갔다 오고 네가 기도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맞아요 아버지 제가 작정 기도를 해야 되겠어요. 그럼 제가 그랬어요. 얘야 40일만 하거라. 40일 하면 어떻게 했냐.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버지 40일까지 되겠습니까? 100일을 해야 되겠습니다. 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야 그래 얼마나 좋아요. 100일 한다는데. 근데 저희 배는 며칠이 나왔어요? 40일 나왔거든요. 40일 나왔어요. 한날은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 저 수학여행 가야 되는데 제주도 가야 됩니다. 이런 거예요. 5월 1일 날 간대요. 5월 1일 날. 그래가지고 그래? 뭐 가면 돼. 아버지 돈이 좀 많이 나왔어요. 얘는 지금 아무 생각도 없었던 거예요. 지금 지가 작전 기도라고 했는지 뭐라고 했는지 아무 생각도 없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버지 그러면서 올렸는데 얼마나 돼요? 42만 원 나와요. 그럼 뭔 수학여행 간데 42만 원씩 나 제주도 가니까요. 뭐 이렇게 제주도 그래? 근데 공부했은 거 야 너 작전 기도 하잖아. 얘가 갑자기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지금 듣는데.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야야 아니 아빠가 그래 40일 하라 그랬을 때 네가 40일을 했으면 다 피해가서 네가 그렇게 할 거 아니냐. 네가 왜 그 100일을 해가지고 네 스스로 그렇게 족쇄를 채우고 네가 극했느냐. 아버지가 100일을 할 줄 몰라서 극했겠느냐. 근데 그때 아버지 영감으로 니는 40일 하면 되겠더라 하는 그 생각이 나왔다. 그겠단 말이에요. 야가 막 안절부절하고 이래가지고. 근데 그런 사건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그런 거야. 저는 하나님 앞에 회개할 거예요. 진짜 이런 게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는 영감을 다 받아볼 때 그건 아니거든요. 넌
당신은 뭐 70일만 하시고 40일만 하시고 어떤 사람은 21일만 하시고 이거거든요. 21일이 뭐 기도입니까 사실은. 그런데도 저 사람한테 20일을 하라고 익혀야 된다고요. 저 사람한테 40일 가면 비비져요. 그런 사람한테는 이렇게 또 보고 아이고 성령이야 100일 기도하라 200일 기도하라 뭐 이렇게 내려오더라도 이 사람한테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신이 아무리 그렇게 역사를 해도 얘기해 줄 때는 20일만 하세요. 20일 하세요. 이렇게 하고 20일 목사님 그런데 규칙이 있거든요. 20일 기도 이제 하실 때 일주일에 2번씩 저한테 기도 받으세요. 제가 보통 이렇게 얘기해줘요. 저한테 작전 기도 받은 사람들은 일주일에 2번씩 저한테 기도 받으라고 합니다. 그럼 제가 일주일에 2번씩 기도를 해줘요. 그러면서 2번 기도를 해주고, 기도를 해주면서 21일 딱 되면 또 이 마지막 날이라고 또 기도 받거든요. 사람들이. 그럼 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또 21일을 좀 더 하라고 하시네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 사람이,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또 20일 하면 되지 뭐. 왜 20일 성공했잖아요. 그러니까 또 20일 하면 되지. 이런 식으로 하면서 사람의 기도의 역량을 키워나가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이렇게 해주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신이, 성령이 이런 말을 해도 내가 저 사람을 바라보고 받을까 못 받을까 이거부터 먼저 계산을 해야 되는 거라, 선지자들은. 근데 그 생각 안 하고 무조건 질러버리면은 저 사람들은요, 70일은 그냥 7일도 못하고 끝난단 말이에요. 그럼 어느 게 더 나으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든지 100일이든 70일이든 40일이든 저 사람의 역량에 따라서 잘 쪼개야 되는 거예요. 쪼개가지고 요만큼 땡겨주고 요만큼 땡겨주고 요만큼 땡겨주고 막바로 확 땡겼고 이러면서 이 사람을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지혜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들한테 제가 했는 말이 뭐냐면, 야, 너 봐라. 아버지가 40일 하락했을 때 네가 아멘하고 순종했으면 이런 일이 없잖아. 그런데 너는 네가 하겠다고 네가 100일을 한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100일을 한다고 네가 그렇게 하면서 네가 그렇기 때문에 이 사태가 나온 거 아니냐. 자다가 네가 아버지의 말씀을 들으면 자다가도 너는 떡이 생길 건데. 그러니까 네가 너무 앞서 나가도 안 된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간에 딱 그런 거예요. 이건 집에서만 일어나는 사건들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도 다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살 때 뭘 하든 여러분들이 받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역량하고 관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역량은 그만큼 안 되는데 너무 큰 걸 받아요. 그럼 여러분 짓눌려버리는 거예요. 그럼 짓눌릴 분 뭐 해야 돼요? 하지도 못하고 끙끙 앓다가 고통만 하다가 고민만 하다가 시간만 보내고 끝나버리거든요. 그런 것들을 조정하고 조절해 주는 게 앞에 서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뭘 받았다 백날 그래도 이게 지금 컨트롤이 안 되고 안 맞으면 이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 컨트롤 해줄 사람들이 바로 앞에서 영적 지도자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말 앞에 순종해야 될 이유가 바로 그런 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저는 100일 하겠습니다. 맞지? 100일 하면 얼마나 좋아요. 저는 40을 해라. 제가 꼭 믿음이 없는 것 같고 있잖아. 우리 아들은 믿음이 되게 충만한 것 같아요. 그때가 되면. 그때 처음 그 모습만 보면. 근데 딱 시간이 있잖아요. 딱 지나보니까 제가 맞닥하는 거를 지도 알고 나도 알고 다 알게 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런 사건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아들 팔아먹으면 안 되는데. 그런데 이제 그런 게 있어요. 그런데 제가 다 해결을 해줬어요. 저는 또 해결을 다 해줄 수 있거든요. 뭐든지 간에 아멘만 잘하면 그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도 다 해결을 해줘요. 지가 안 다치도록 하면서. 그래가 제가 다 해결을 해줬어요. 그래, 뭘 하든지 간에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역량과 앞선 지도자의 역량이, 그 가르친 자의 역량이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가부터 여러분이 먼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역량 속에서 여러분들이 아멘을, 얼마만큼 아멘을 해야 될지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좋은 거는 아멘하고, 내가 싫은 건 아멘 안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건 뭐 좀 별로지요? 세상 살이도 내가 좋은 거는 아멘하고 좀 내가 듣기 싫으면서는 아멘 안 하고 안 그래요? 진정한 아멘을 해야 되잖아요. 진정한 아멘. 그래 여러분들도 신앙생활 하면서 이 딜레마에서 빨리 빠져나오란 말이에요. 이 딜레마에서. 그러니까 제가 그런 걸 많이 겪어요. 저는 알거든요. 근데 제가 말 안 해요. 저 찾아와서 말 안 하면 저는 얘기 안 하거든요. 그죠? 제 스타일이에요. 목회 스타일. 저는 저한테 직접 찾아와서 얘기 안 하면, 저는 우리 유성교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저한테 직접 와서 얘기하지 않고 삥 둘러서 얘기 들어왔다. 그럼 절대 저는 모르는 거예요. 저는 사모한테도 얘기해요. 삥 둘러서 나한테 얘기하려 하지 마라. 본인들이 나한테 얘기하지 않는 것은 나는 들은 바가 없는 거다. 딱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유성교에서 철저해요. 그거는. 그러니까
지금 뭐 우리한테만 절대 그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딱 모든 목회에 그런 딱 방침이 딱 정해져 있는 사람이에요. 이게 탁탁 이런 게 있어요. 이기 때문에 저한테 직접 말한 거에 대해서는 제가 책임을 져요. 근데 저한테 말 안 하고 삐 눌러서 얘기하고 그거 별로거든요. 초상이 났으면 나한테 직접 전화가 오든지 뭘 하든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뭐 결혼식을 하면 직접 찾아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만약 안 하면요. 가고 싶겠습니까? 하고 싶겠습니까? 안 그래요? 만약 그죠? 뭐 누가 결혼하는데 목사님 그래 와가지고 이제 부모가 청탁을 하든지 아니면 이제 자녀들이 오든지 목사님 이번 저희 결혼식에 주례를 좀 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면서 그렇게 정중하게 인사를 하고 얘기를 해야 되지. 그죠? 그런 거 없이 그냥 삥 둘러가지고 이래가지고 이렇게 들어온다면 여러분들 같으면 하겠습니까? 저는 안 합니다. 절대 안 합니다. 그건 틀렸다. 너는 틀려먹었다. 예의가 아니고 틀려먹었다. 그리고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아니 입원했으면은 안 그래요? 입원했습니다. 아니면 너 뭔 일이 있습니다. 뭐가 있습니다. 빙 들어가. 일주일 지나서 2주일 지나서 내한테 얘기 들어오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보고 오란 말이요 가란 말이요 뭐란 말이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뭐든지 간에 그런 거예요. 어떤 영적인 문제가 생겼어요. 사람이 하다 보면 내가 해결해 보겠습니다 하다가 벌써 시간을 놓치고 지나고 그랬네. 그리고 다 지나가고 어서 떠나가고 난 다음에 와가지고 목사님 왜 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그런 거 많거든요. 그래 와가지고 황당하거든요. 그때까지 뭐 했습니까? 저한테 안 오고 제가 알아서 목사님 너무 피곤하고 힘드실까봐 바쁘신데 그럴까봐 내가 제가요 힘들고 바쁘고 죽는 날이 있더라도 성도들 문제가 있다 하면요 저는 벽방으로 힘쓰거든요. 오늘까지 그렇게 살았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하라고 이제 삼성걸 다 빠져놓고 저까지 갈아놓고 저한테 문제 해결을 해달라고 막 하는 거예요. 이거 답이 없는 거거든요. 어떻게 제가 답을 내겠어요? 딱 그때 적기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 적기를 놓쳐버리면요 이거 시간 많이 걸린단 말이에요. 그걸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종종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 이제 부분들이야. 그래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순종이란 말이에요. 순종. 여러분들이 좀 더 오늘은 생활 속에서 좀 더 깊이 있게 순종을 배워나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것만 하지 말고 내가 안 좋아하는 것도 순종해야 되고 내 혼자 해결하겠다고 너무 가지 말고 내가 요 문제는 내가 해결할 수 있어 하는 문제가 있는데 자기 역량껏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럼 너무 감사해요. 그렇지만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해결을 하지만 근데 조금이라도 뭔가 마음속에서 껄끄러운 것이 생겨났을 때는 항상 묻고 가는 것이 안전한 거예요. 묻고 가는 것이 안전한 거예요. 안전해요 그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안전한 것을 택해 가는 게 제일 좋아요. 근데 어느 정도까지는 그래 가야 돼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딱 서면 그 정도 문제는 집사님이 알아서 해결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자기가 알아서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 정도 역량이 있을 때는. 그런데 아직 그 정도 역량이 검증되지 않았을 때는 항상 입에서 떨어지는 말에 아멘 순종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것이고 가장 좋은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렇대하여 각기 제 길로 가고 다 자기 길로 가면서 그 다음에 나중에 뭐 저쩌고 하면은 그 주님도 그런 거 싫어한단 말이에요. 다 싫어해요. 주님이 왜 이 땅에 있는지 그 이유나 목적조차도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주님은 재산을 나누는 그런 판결자가 아니에요. 영혼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자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가끔 가다가 이제 저한테도 이제 이런 문의가 들어오죠. 목사님 이 땅 살까요? 할까요? 저 이런 것도 들어. 또 그런 것도 제가 또 얘기 잘해줘요. 그거를 그런데 그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목사님, 근데 이 사람 들을까요? 말까요? 막 이런 것도 있고, 목사님 이거 투자할까요? 말까요도 있고요. 별거 다 있어요. 제가 경제적으로 제가 뭘 잘 알아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냥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다 보면, 하나님, 딱 기도를 하다 보면, 이거는 해도 된다, 이건 하면 안 된다, 이런 게 딱 나오거든요. 그러면 하세요? 그러면, 네, 그거 하고. 하지 마세요? 그러면, 네, 그거 안 해요. 그러면 별로 손해가 없어요. 자기가 확신이 없을 때는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별걸 다 해주거든요. 온갖 점쟁이 짓을 다 해준다니까. 그래가지고, 그렇구나. 그래서, 이건 사라. 그래서 이건 사면 돈 됩니다. 이런 것도 가르쳐줘요.
하여튼 웃기지. 이게 사람이 나중에 지금 말고 나중에 되면 돈 되니까 그런 거 사가지고 아이스 하면서 막 이렇게 그런 것도 가르쳐줘요. 이제 그래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뭐야? 궁극적으로 그 사람들의 영혼을 위하기 때문에 제가 그런 것들을 해주는 거지. 저한테 영혼에 관한 것을 의탁하지 않는 사람들이 저한테 그런 거나 물으러 오면은요, 얄밉죠. 지 이득, 자기의 이득만 있을 때 물으러 오고, 이런 거는 하나님도 좀, 그렇다, 안 그러겠어요? 사람도 그렇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순종을 배우시는 거예요. 이게 순종, 대단한 순종이에요. 선생님이 아 하면 무조건 아 하는 거예요. 하면 무조건 하는 거예요. 그렇게 가야 한마음 한뜻이 되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살았다 그랬죠. 그런데 제가 살아왔던 삶을 리플레이 해가지고 여러분이 한번 보신다면 기가 막힐 거예요. 진짜 기가 막히게 살아왔거든요. 그런 삶, 그런 훈련, 그런 것들을 통과하니까 지금의 현재 제가 있는 거예요. 그냥 있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순종에 대해서는요, 묻지 마세요. 정말 순종 잘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저한테 뭐 부탁하고 뭐 말하면요, 제가 노 하는 게 거의 없는 사람이에요. 항상 저는요, 누구든지 천국 가는데 지장이 없으면 항상 그렇지요. 그래서 항상 제가 이해해줘요. 그 왜 그렇게 할 수 있냐면요, 얼마나 그거 훈련을 많이 받은지 몰라요. 이 쏘가지를 깎아내는 훈련을 많이 받았단 말이에요. 이해하는 걸. 이해가 쉬운 줄 아세요? 다 자기 말하기 바쁘고 자기의 것을 뭐 하기 다 바쁘지. 이해가 안 되는 기라. 이렇게 하세요 하면 이해하고 저렇게 하세요 하면 이해하고 이게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훈련들이 순종의 훈련이야. 그러니까 양을 왜 잡느냐? 그렇게 순종하지 못하고 어리석게 각기 제 길로만 가는 그 모든 머리와 팔과 다리와 속을 확 갈라내가 다 잘라 없애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여러분의 훈련은 뭐냐면 바로 이런 순종 훈련이 진짜 훈련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대로 훈련을 시작할 때는 순종 훈련이에요. 이 순종 훈련만 잘 되면 여러분들은 진짜 복을 받아요. 히브리서 5장 7절 이하의 말씀에 예수님께서 아들이시라도 고난을 통하여 순종을 배웠다 그랬어요. 순종을. 고난을 통하여 순종을 배우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고난받아야 될 이유가 어디 있어요? 고난받아야 될 이유가 없거든요. 예수님은. 하늘에 있으면 그냥 팔자 편하게 그냥 잘 지내시다가 계속 2인자로서 계속 뭐 지내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고난 많은 세상에 내려와서 철저히 고난을 받아요. 순종이에요. 근데 그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웠고 그 순종을 통해서 뭐가 나왔냐면 완전함이 나왔대요. 그래서 자기를 순종하는 자들에게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 얘기합니다. 자기가 순종을 통해서 완전해졌기 때문에 자기한테 순종하는 자들을 다 구원시키는 거예요. 근데 이 원리가 지금 우리의 영적인 이 흐름 속에 그대로 들어오는 거예요. 영적인 흐름 속에. 진짜 여러분이 구원받기를 원하면 순종을 배우셔야 되는 거예요. 오목소가 순종을 배웠거든요. 물론 한 번씩 디비지고 있겠거든요. 안 디비질 수가 없어요. 막 진짜 속에서 팍팍 올라오면서 팍 하면서 또 깨갱하고 또 팍 올라오면서 깨갱하고 엎어지고 이러면서 20년 그렇게 살았다니까. 그러니까 이 속에서 그런 것들을 다 지나오면서 배운 게 순종이라는 거예요. 뭐라고? 불순종이라는 건 없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는 불순종은 곧 사망과 같은 거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저는 한마디 탁 말 던지고 따라오면은 계속 따라올 수 있도록 이제 미끼를 던져주고 안 따라오면은 한번 뭔 말했는데 안 따라오면 그 다음에는 탁 놔버립니다. 이게 영의 이야기는요. 순종은 더 다가오도록 만들고 한번 불순종한 사람은요. 계속 불순종의 영이 역사를 해요. 지 아무리 잘나도 어쩔 수 없는 거야. 그건 자기 혼자서 하늘을 뚫든 말든 저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런 관계 없어요. 그러니까 이 줄기는 못 받는 거예요. 이 줄기. 그 정도로 여러분들이 이 순종의 세계라는 것은요. 대단히 어마어마한 복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복이에요. 그러니까 이 순종을 못 배우는 거야.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성도들을 바라볼 때 안타까운 거예요. 사람을 바라보면 안타까운데 뭐냐면 자기 할 만한 것을 시키면 순종 다 하죠. 근데 하기 어려운 것을 시키니까 순종이란 말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하기 쉬운 거 그죠? 하기 쉬운 거. 아니 문 집사님 뜨개질 해가지고 내한테 세트 하나 만들어 주이소 하면 그런 거 뜨개질 해가 하면 되지. 안 그래요? 근데 그런 거 하면 그런 거 그것도 힘들지만 그럴 시간도 없는 사람한테. 그러니까
뭐 이런 거 뭐 하면 쉽잖아. 그건 쉬운데 그렇게 쉬운 걸 누가 순종을 하겠어요. 순종은 이 속에서 이런 게 온다니까요. 그걸 해야 돼요? 그걸 해야 돼요? 이런 거 아니에요? 어떻게 그걸 해요? 근데 이런 거예요. 이제 궁극으로 점점 궁극으로 들어가면 그 세계가 열리거든요. 그거 어떻게 해요? 그거 하란 말이에요? 그거 사람 잡는 건데. 그걸 어떻게 해요?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순종을 하기 때문에 음부까지 내려갔어요. 여러분들도 순종을 통해서 어디까지 내려가냐면 음부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죽을 고통, 하나님과 단절되는 고통까지도 얻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순종이 부활의 주님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런데 왜 순종을 안 합니까? 그러니까 이 순종을 안 함이 바로 여러분들 속에 있는 폐단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가르쳐주면 그죠? 딱 가르쳐줬을 때 아멘 했을 때 그 다음 말이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아멘 안 하면 그 다음 말 안 나가요. 이 영의 흐름이라는 거는요, 순종하는 사람한테 잘 내려가지 순종하지 않는 사람한테는 잘 안 내려가요. 그건 제가 몸으로 삶으로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 몸으로 삶으로, 그럼 주님도 그걸 인정하는데 저한테는, 그러니까 탁 하면서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거를 감사하잖아요. 주님이 인정을 하시니까. 그러니까 니 참 잘 배웠다 그런 거예요. 그래 잘 배웠어요. 잘 쓰는 거 아닙니까? 주님이. 안 그래요? 그래 이제 제가 이제 우리 수도원에서는 큰 열매예요. 제 입으로 나온 말이 아니고 우리 원장님 입에서 나온 말이거든. 큰 열매 나보고. 그러니까 왜 그렇게 많은 세월 동안에 한 번도 엉뚱한 마음 안 먹고 한결같이 순종하면서 충성하면서 나왔잖아요. 그걸 누가 보는 거예요? 주님이 보시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지금에 이르러서 열매들을 제가 막 거두잖아요. 사람들이 열매잖아요. 이게 뭐 이렇게 거두은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도록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순종의 훈련 없이 만들어졌을까요? 그냥 가만히 앉아준 밥상 받아먹고 살면서 절대 그런 거 없어요. 저는 항상 먼저 움직여요. 항상 먼저. 저는 우리 원장님하고 같이 이렇게 다니고 할 때는요, 모든 시스템 완비 다 시켜요. 그분은 못 맞는 카드로 다 만들어버려요. 그래가지고 싹 이렇게. 그러니까 만사가 다 편하지. 모든 볼일 제가 다 받으래요. 뭐 필요한데 하면요, 필요한 데 하기 전에 이미 갖다 놔요. 탁 해가 딱 해놔요. 그러니까 순종이라는 세계는요, 이 마음에서부터 진짜 엎드려질 때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면이 그래요. 가작하면 가고 서작하면 서고 모든 걸 다 하는 거예요. 진짜 그 정도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보면 못해요. 그지? 제가 가끔 가거든요. 집사님 날 위해 목숨 걸 수 있겠습니까? 내 목숨 겁니다. 익혀놓고 있잖아요. 뭔 말 한마디 시키면 안 해. 뭔 놈의 목숨을 그렇게 걸었지. 나는 이해를 못하는 거야. 그래 말은 다 순종하고 말은 목숨 걸었는데 실제로 제 입에서 나온 말에 순종을 해야 목숨 거는 거거든요. 이렇게 하세요. 그러면 알겠습니다. 내 머리로 이해가 안 돼도 저것보다 이게 낫다는 걸 알아도 하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 순종을 통해서만이 여러분이 완전해져요. 그 아니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레이기에서 양을 잡는 거 계속 나온단 말이에요. 왜 양을 계속 잡는 건 나와요? 이 양을 잡는 게 뭔데? 그런 내 속에 있는 나의 자아잖아요. 그게 내 불순종하는 거, 내가 똑똑한 거, 그거 없애는 게 이 양을 없애는 거잖아요. 양을 죽이는 거잖아요. 그래야 되잖아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 하는 우리가 이런 순종을 못 배우면 안 되는 거거든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때는요, 이런 관문들을 다 통과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그 길을 안 들어갔으면 나는 스승의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근데 저는 어린 날부터 그 길을 걸어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40대에 선생님이 되는 거예요. 부끄럽지만 이 땅에는 지도자가 없지만 주님의 이름으로 세워진 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훈련이 없이 어떻게 세워질 수 있어요? 그런 훈련 없이 누가 하나님의 사람이라 말할 수 있겠어요? 그런 훈련 없는 사람은요, 딱 보면은 딱 그 사람들의 행동에 티가 나요. 절대 순종 안 해. 자기가 다 오라.
작은 거 살짝 이런 거는 다 순종. 목사님 순종 잘하지요, 잘하죠. 거기 요쪽은 좀 밖에서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진짜 본연에 딱 얘기했을 때는 너 딱 나오는 거예요. 제 삶에 너무 끼어들지 마십시오.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딱 요래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알아서 할 것 같으면 내한테 와서 배울 필요 없는 기라 자기가 하면 되니까. 이런 거란 말이에요. 주님도 그렇단 말이에요. 똑같아요. 저는 성질이 더러워서 그런 게 아니에요. 저는 진짜 성질이 좋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영적인 일은요, 성질 좋은 것만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이 영적인 법칙을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순종하고 엎드려지면서 배운 것들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을 순종하게 만들어요? 그건 택도 없는 얘기예요. 자식들 하나 순종시키고 싶은 사람, 자식이 순종 잘하기를 원해요. 그럼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제대로 순종하는 것, 영적 지도자 앞에 제대로 순종하는 것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제대로 바뀌어요. 안 바뀌면요, 여러분 인생을 물어들여요. 저는 확실하게 물어들일 수 있어요. 절대 그런 일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확실히 배운 만큼 역사하시는 거예요. 확실히 훈련받은 만큼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못된 불순종의 세계 속에 잘 돌아가는 이 머리, 불순종의 세계 속에서 잘 들어가는 이 머리, 불순종하는데 빨리 달려가는 발, 불순종하는데 빨리 움직이는 이 손들, 이 쏘가지들 다 잘라내야 되잖아요. 다 없애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불순종의 세계가 여러분들을 속에서 역사한다면 얼마나 슬프냐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내 얘기를 들으면서 이 불순종의 세계가 팍 하면서 끊어져야 돼요. 그게 양을 잡는 거예요. 어린 양은 예수님이지만 여기서 양은 우리 속에 있는 불순종이라니까. 그래서 우리 속에 있는 양을 예수님께서 대신 잡혀 주신 거잖아요. 너 불순종하는 너희들을 대신해서 내가 죽는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그래, 그걸 믿고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순종을 배우셔야 되는 거예요. 확실하게 순종을 배우셔야 되는 거예요. 죽기 살기로 따라온다는 말이 뭔데요? 죽으라고 하면 죽어야지. 살아라고 하면 살아나야지. 그런 거예요. 그게 진짜 순종이에요. 제가 뭐라고 말하든지 여러분 나면 해야 돼요. 제가 만약 문집사님 때, 문집사님 저 5천만 원 필요한데 내일까지 좀 마련해 주세요. 딱 이렇게 얘기를 해요. 문집사님은요, 뭘 하든지 간에 뭐 다 만들어 저한테 갖다 바쳐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실제로 그런 거예요. 그럼 제가 다 닦아 먹겠습니까? 제가 그런 말도 하지 않을 뿐더러 그런 얘기는 안 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쉽게 돈의 세계가 되게 위력적이니까 제가 만약 그렇게 하면 여러분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여러분이 뭘 하더라도 그냥 예, 아멘, 예, 아멘, 이게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좀 우리가 순종이라는 세계는요, 여러분의 생각을 버리는 훈련이에요. 또 여러분의 힘이 빠지는 훈련이에요. 여러분들의 머리를 조금 내려놓고 여러분의 힘도 내려놓는 게 순종이에요. 여러분이 똑똑하면 똑똑할수록 순종 안 하지요. 그러나 진짜 똑똑하면 순종합니다. 그러니까 설 똑똑하기 때문에 순종을 안 하는 거예요. 진짜 똑똑한 사람은 순종을 합니다. 그러니 선생님이 왜 필요해요? 내가 똑똑하면 선생님은 필요 없는 거예요. 내가 어리석다, 내가 무지하다, 내가 모른다, 그래서 배워야 되겠다, 그래서 선생님이 필요했다면 확실히 그 말씀에 아멘하고 순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간단한 이치조차도 우리가 생활 속에서 잘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완전함을 얻지 못하고 또 내게 순종하는 자한테 구원을 내어줄 수 있는 그런 힘이 없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하기를 원해요? 다른 사람 순종하기를 원해요? 저도 그랬거든요. 옛날 우리 스승님 바라보면 사람들이 다 원장님 우리 원장님 감사만 다 하는 거예요. 가만히 지켜보는 거예요. 다 지켜보는 거예요. 왜 그럴까? 근데 그 원장님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탁 엎드려가 주님이 뭐라고 말하면 섭을 지고 불에 들어가라 해도 들어가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주님이 가라 하면 죽어도 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순종의 훈련들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에게 순종하는 자들을 구원시키는 힘을 얻는 거예요. 저도 그런 분 밑에서 순종을 배웠기 때문에 저를 순종하는 자에게 구원을 허락해주는 이 은혜가 나온 거예요. 다 그런 줄기라는 거예요. 이 줄기가. 이 줄기는 그런 순종의 줄기인데 순종이 없다면 못 버티는 거예요.
순종하는 자는 정말 깊고 오리지널 하나님의 엄청난 비밀들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순종치 않으면 순종했는 그만큼 그 선에서 이렇게 선이 만들어져요. 선이. 거기서 끝. 더 이상 못 올라가요. 저는 그런 사람들을 늘 봤거든요. 우리 교회에서도 봤고, 그죠? 제가 밖에 나가서도 보고, 안팎으로 전 다 봤어요. 그래가지고 답이 딱 나왔는 거예요. 아, 그거구나. 답. 여러분은 진짜 답을 얻으셔야 될 거 아닙니까? 답을 얻으셔야 될 거 아닙니까? 주여. 그래, 하나님 앞에서 진짜 순종을 배우는 자세가 필요해요. 확 엎드려요. 이건 나이가 필요 없어요. 나이가 필요 없어요. 엎어질 때는요, 팍 엎어져야지 되는 거지. 엎어질 때 슬렁슬렁 엎어지면 그건 엎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어차피 내가 제대로 배우려고 싶었으면 제대로 엎드려져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못하니까 사람들이 안 되는 거예요. 다 자기가 똑똑해서 다 자기 말 다 하고 살아가는데. 그러니 더 이상 못 올라가는 거예요. 항상 물어보는 거예요. 그게 똑똑한 사람이 가는 길이에요. 배울 때는 물어보고 가는 거예요. 내가 서 있을 때는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다 아는데. 다 알 때는요, 물어볼 게 뭐 있어요? 아는 대로 하면 되는데. 그런데 내가 모르고 무지가 아직 내 속에 자리 잡혀 있을 때는 물어보고 가는 거예요. 돌다리도 간다고. 내 속으로 이렇게 하면 맞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물어보자. 그래 똑같은 말 나와. 맞네. 그러면서 자기 스스로 자기를 확정해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면서 하다가 또 어떨 때 난 이렇게 하면 되겠는데 하는데 또 스승은 그렇게 말 안 하거든요. 그게 아니고 이렇게 해야 돼. 왜요? 그러니까 내가 또 모르는 거예요. 다른 세계를 배우잖아요. 내가 물어보니까 내 자신을 확정할 수도 있고 또 한 차원 더 높은 것을 배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자라나는 거예요. 우리는 양 같아서 그렇대나요. 각기 제 길로 갔거든. 요 말씀이 사라지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요 말씀이. 그래서 묻는 것은 대단히 은혜로운 거예요. 겸손한 거예요. 그래서 잘 묻는 사람이 좋은 은혜를 많이 받아요. 그 좋은 질의 높은 질의 것들을 배워나가요.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이 순종함을 배워나가는 것이 엄청나게 중요한 겁니다. 순종을 안 배우면요, 우리 여러분들 답 없어요. 제가 이 정도까지 말하면요, 이게 진짜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못 배우면요, 여러분들은 오리지널이 못 돼요. 원판이 안 돼요. 짝퉁이 돼요. 적당히 알고 근데 완벽하게 모르는 자가 돼요. 그러니까 항상 실수가 나오고 영적으로 뭔가 부족함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야만 안 되겠죠? 그러니까 확고하게 여러분이 사셔야 돼요. 확고한 믿음의 삶을 살고 확고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누구한테 뭐라고 할 거 한 개도 없어요. 항상 내 자신의 삶은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느냐,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들이 오목사한테 순종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제가 진리의 사람이라고, 제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인정하면 제 입에서 나온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여러분은 100% 믿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쓸데뭐 없는 말을 그렇게 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딱 하고 그런 딱 믿음을 갖고 순종의 길을 딱 내보인다면 여러분의 길은 아주 은혜로운 길이 만들어질 겁니다. 저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이미 순종의 길을 걸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저 길을요, 아주 평탄한 은혜의 길들을 많이 준비해 놨다고 저는 알거든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그 길을 만들어내는 사람이에요.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메시지를 듣고 있는 모든 분들이 지금 이 얘기를 자세히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못 깨닫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라가다가 이어서 계속 여기 머물러 있는 거예요. 못 치고 올라오는 게 아니라 여기서 팡 하면서 올라와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걸 제가 너무 많이 봐서 지금 내가 이 얘기를 지금 해야 되는 거예요. 이 MBC를 듣고 있는 모든 사람들한테 지금 여기 올라오다가 여기서 자꾸 멈춘단 말이지. 이게 탁 올라와야 되는데 이걸 못 올라온단 말이지. 얼마나 답답한 줄 알았어요. 뭐 날 위하긴 뭘 위해, 날 위하는 것도 없는 사람들이 다 날 위한다 하더라고. 그러면서 목사님을 위해서, 뭐 목사님을 위하는 뭘 위해, 날 위하는 게 뭔지도 모르는데, 그런데 어떻게 날 위하는 게 되는 거예요? 목사님께 뭐 전화 안 하는 게 잘하는 거죠. 그냥 놀고 있네 다들. 전화하는 게 잘하는 게 아니고 필요할 때 하는 게 잘하는 거지. 사람들은 뭐 자기가 다 자기 합리화만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헷갈릴 때는 항상 물어보고 뭐 전화통화 안 되면 딱 전화 온 거 보면 제가 나중에 다 전화 다 해드리거든요. 그래 하면서 딱 이렇게 서로 커뮤니케이션하고 아 그럼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해서 예 하면 끝날 문제인데 그거 하나를 잘 못하는 게라 다들 사람들이 뭘 날 위한다고. 그러니까 나중에 완전 수시방티 다 만들어 놓고 나보고 이제 나중에 해결하라고 이카더라고 다들. 이런 결론 뭔지 알아요? 집사님 안 그런 것 같아요? 아 집사님 보고 그런 게 아니고 진짜 그렇게 산다니까 사람들이. 그렇고 뭐 나중에 내보고 뭐 책임지라고 하고 나보고 해결 다 하라고 하고. 아이고 진짜 한숨이 나오죠? 제가 뒤치다끌이 하는 사람으로 나를 자꾸 만들잖아요. 저는 뒤치다끌이 하기 싫은데 뒤치다끌이 하지 않고 어떻게 해야 돼요? 앞에서 팔로미 따라오라 하면 따라오고 와가지고 싹 가도록 만들어야 되잖아요. 자꾸 뒤치다끌이 하도록 만드는 게 그게 좋은 제자의 모습은 아니잖아요. 안 그래요? 자기 똥은 자기가 닦고 와야지. 왜 내보고 자꾸 자기 똥을 닦아달라고 하는데. 근데 꼭 잘 따라오면은 다 자기 똥은 자기 닦게 될 건데. 안 그래요? 그렇습니다. 염소예요, 염소. 이 염소는 뭐냐? 염소는요, 들이받는 거예요, 자꾸. 이 들이받는 성질이에요. 염소는 성질이 좀 불량하거든요. 잘 들이받아요. 왜 들이받냐면, 자기 속에 자기가 너무 세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들이받는 걸 자세히 연구해 보니까 그 사람 속에 뭐가 들어있냐면 불신이 들어있는 거예요. 안 믿어. 못 믿으니까 자꾸 들이받는 거예요. 믿음이 좋은 사람이 뭐 들이받습니까? 저 사람이 잘 믿는데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와 저리 들이받습니까? 이해가 안 가잖아요. 안 그래요? 잘 믿는 사람은 들이받는 게 없어요. 막 팍 하면서 치고 나오고 이런 게 없어요. 진짜 믿는 사람은 들이받는 게 없단 말이에요. 양은요 싸움질도 없어요. 근데 이 염소는요 들이막 뿔로 쳐박고 난리가 납니다. 저것도 또 저것들 이렇게 수컷들 또 왕자리 놓고 이제 다툴 때 보면 피 터지게 싸우거든요. 이 염소들은요 들이받는 게 선수들이에요. 까불면 들이받는데 이거 있는 거예요. 초식동물 주제에 풀이나 먹고 사는 주제에 막 들이받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런가? 그것은 속에 불신이 너무 많아서 불신의 능력이 들이받는 능력으로 나오는 거예요. 자꾸 들이받는 거예요, 사람들. 그러니까 여러분들 속에 불신을 죽이는 이 훈련을 여러분들이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저는 믿는다고 믿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믿는데 제대로 잘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세계는요, 약간의 틈이라도 보이면 불신의 능력이 확 들어버려요. 100% 수성, 믿음의 성은 100% 내가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건 못합니다. 자꾸 불신의 능력이 들어와서 우리를 확 뒤집어 놓고 엎어놓는 바로 그런 일들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불순종만큼 보다 더 심각한 죄가 불신이에요. 안 믿음, 못 믿음, 이거예요.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까? 할 때는 아멘 하거든요. 문 딱 나가면요. 노멘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이런 사건들이 많잖아요. 집사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한테 그런 은혜가 내려올 줄로 믿습니다. 아멘! 문 밖에 나가면 아휴 나도 그렇게 되길 바라지요. 나도 뭐 누구는 그렇게 안 되길 바라나. 근데 안 되는데 어쩌란 말이고. 이 가면서 저 문을 나간다니까요. 저 문만 나가면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는 막 은혜 받았습니다. 오늘 말씀 은혜 받았습니다. 저 문 딱 나고 집으로 가면서 이제 한 개씩 틀어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집에 도착하면 이제 땡 하고 사라지는 거죠. 그게 우리 이 심정이요. 이 불신의 세계가 얼마나 강한 줄 아세요? 왜 안 되는데? 안 믿으면 안 되지. 그렇게 생각해 본 적 없어요? 나는 잘 믿으니까 잘 믿는 내가 왜 안 될까? 이렇게 생각했습니까? 안 그렇거든요. 내가 잘 못 믿고 있다는 거야. 목사님 그래도 제가 은사도 받고 은혜도 받고 능력도 받고 그래도 다 했는데 다 했는데 진짜 오리지널 이 온전한 원판이 되기 위해서는 100% 순종, 100% 믿는 믿음 이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되는데 당신은 적당한 수준에서 90%까지는 올라갔어. 90%는 되는데 10%가 안 되네요. 그 10%가 당신을 완전하게 못 만드는 겁니다. 저는 90% 믿습니다. 주님의 나라에서 믿음은요 100%지 90%라는 건 없어요. 90%는 불신에 속해요. 99%도 불신에 속해요. 99.9999999%도 불신에 속해요.
완전하게 믿는 자만이 신앙이 있고 믿음이 있는 자라고 주님이 인정해 주세요. 한번 내가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이 내 말씀이라고 들려지거든 그 말씀을 절대 놓지 말고 생각이라도 불신의 생각, 믿지 못할 그런 건덕지를 만들어내지 말고 그렇게 믿는 자가 되는 것.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 해야 될 신앙의 길입니다. 잘 믿으셔야 돼요. 근데 믿는 걸 잘 못하면 내가 되겠습니까? 이렇게 하면 이미 여러분들은 속의 힘이 날아간 거예요. 내가 되겠습니까? 이건 겸손이 아니에요. 주님의 은혜로 제가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겸손인 거예요. 사실은. 저 같은 게 못하겠습니까? 그럼 저는 항상 니 같은 게 안 되면 누가 되겠노? 이렇게 하거든요, 제가. 그러니까 우리 애들 보고 간단 말이에요. 저 같은 게 니가 못돼서. 니가 못돼서, 야. 니가 못돼서. 니가 팔이 없나, 다리가 없나, 눈이 없나, 코가 없나, 귀가 없나, 입이 없나, 다 있네, 됐네. 그럼. 근데 뭘 못한다고 그러노? 하나님이 너한테 뭘 부족한 걸 줬는데. 그게 너무 사람들 속에 이 신앙이 없는 거예요. 너무 불신이 많은 거야. 말씀 듣고 내 말씀이라고 딱 가슴팍에 딱 들어오면 무조건 아멘하고 믿습니다. 이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맨날 뭘 하냐? 저는 이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되고 삶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루고 입으로 신하여 입으로 자꾸 신하세요. 여러분들의 구원의 역사는 신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이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제 삶이 밝아질 줄로 믿습니다. 제 속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들어올 줄로 믿습니다. 7 성령 받을 줄 믿습니다. 12가지 말씀이 들어올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과 오리지널 제 최고 좋은 관계 예쁜 짝 제가 신부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믿고 내가 이미 그렇게 된 줄 알고 내가 신부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살라 이 말이에요. 내가 예수님의 신부라면 내 삶이 어떤 모습일까 생각해보고 그 삶을 내가 미리 살아가는 게 그게 바로 믿음 아니에요? 나는 아직 할래도 못 가고 나는 신부도 아니고 내가 운전해가고 이 하고 있는 사람이 낫습니까? 아니면 그죠? 나는 이미 신부가 되었다 라고 믿고 내가 예수님의 신부라면 과연 어떤 삶이 나올까 생각을 해보고 그 신부의 삶을 이미 내가 살아가고 있다면 주님이 딱 보고 야 저는 부르지도 않았는데 지가 알아서 들어오네 이러면서 주님이 딱 당겨가지고 니 내 옆에 있거라 이렇게 말하지 않겠어요? 믿음은 그런 거예요. 믿음은 왜 맨날 안 된다 그러고 왜 할 수 없다 그러고 왜 맨날 한숨 쉬고 그렇게 살아가냐 이 말이에요. 왜 맨날 우울하게 살아가고 그렇게 살아가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믿는 사람은 우울할 필요가 없어요. 믿는 사람은 그 믿음이 여러분을 밝게 만들어줄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불신 염소같이 맨날 하나님을 들이받는데 뭐가 들이받냐? 불신이 들이받는 거예요. 들이받는 게 불신이 들이받는 거예요. 팍 하면서 하는 안 믿는 게 들이받는 거라니까요. 그 불신이에요. 그러니까 믿으세요. 그럼 맨날 믿어라 켜둬요. 이 안에서 다 믿어요. 조금만 나가면 왜 그렇게 갑자기 그 불신의 영들이 역사를 많이 하는지 항상 여러분들이 마음속에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구나. 내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구나.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도 나를 기쁘게 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믿고 사는 사람한테는 기쁨의 역사가 많이 나오겠지요? 기쁨의 역사 많이 나오겠지요? 그럼 많이 기뻐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쁘니까 행복하죠. 행복하니까 속에 안전풀이 퍽퍽 나오죠. 그럼 여러분이 막 덩실덩실거리면서 눈앞에 보이는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니까 여러분 속에 이 심령 속에서 이것이 좋은 것이 올라와야지 여러분의 삶이 그냥 팍 바뀐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속에서부터 벌써 나 침울함, 나 많이 힘들어, 누군가의 도움과 위로가 필요한 이런 것들이 자꾸 나오이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세요. 믿는 자에게는 넘지 못할 것이 없어요. 왜 안 믿습니까? 안 믿고 난 다음에는요, 뾰족할 수가 없어요. 주님을 믿어야 역사를 하지. 중리 산이 해도 주님을 믿어요. 죽어도 주님을 믿으면서 죽는 거예요. 안 그래요? 내가 걔가 누가 나 칼 들고 나를 쑤시고 나를 찔러 죽인다 할지라도 내 칼 맞아 죽으면서도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제가 주님 앞으로 가네요. 이러면서 갈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사람이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나 이제 죽는다 우연아, 나 이제 죽는다 우연아, 날 죽기 싫어, 날 죽기 싫어. 이렇게 하고 있는 게 신앙입니까? 신앙은요, 믿음의 세계는 항상 정말 긍정적이에요. 그리고 적극적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긍정이란 말은 뭐냐면 아니오가 없단 말이에요. 믿음의 세계는 내만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여러분이 배우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항상 믿습니다.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면서 여러분이 그 믿음의 세계를 주도해 나가는 그런 자가 될 때에 여러분은 염소를 잡은 거란 말이에요. 확실하게 좀 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염소 새끼 하나 못 잡아가지고 맨날 질질거리면 언제 손잡겠어요? 염소 다음이 양이고 양 다음이 소인데 그러니까 이 염소는 오늘 확실하게 그냥 모가지를 확 꺾어버리고 뿔을 확 잘라버리고 배를 확 가르고 껍데기를 확 빗겨가지고 앞발 뒷발을 확 자르면서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니까요. 이건 오늘로서 끝내야 될 문제인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생활 속에서 내가 한 10개 중에 9개는 순종하는데 1개 순종 못하는 게 있는데 그 1개를 갖고 여러분이 그 불순종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게 해달라고 이제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은요 순종이 쉽습니다. 안 믿어도 또 순종이 어렵지. 그러니까 믿음, 안 믿는 이 불신을 빨리 잡아야 돼요. 이거부터 빨리 잡아야 돼요. 이거 빨리 잡으면 나머지 순종의 세계는 빨리 열려져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까 자기 자식 이삭을 번제로 드릴 수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이 있는 자는 순종이 절로 돼요. 근데 믿음이 없으면 순종이 안 돼요. 진짜요, 진짜요, 목사님 진짜요, 진짜요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뭐 진짜라 해도 또 진짜요 물으면 뭐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믿음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딱 말이 탁 떨어지면 아멘 하고 팍 하면서 가는 거예요. 아멘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멘이 바로 믿음의 역사고 순종의 역사란 말이에요. 그래서 양과 염소가 동시에 나오는 거예요. 이 두 개가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하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신만 없애봐요. 그러면 순종은요 아주 급속도로 빨리 잘 됩니다. 그러니까 불신앙을 없애는 것이 우리의 가장 중요한 목표, 기초의 목표예요. 요것만 딱 돼버리면 믿습니다가 되면 그 다음부터는 탁 엎드러지면서 순종이 저절로 나온다니까.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행이 기름보다 낫다 그랬어요. 이 엄청난 순종을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을 확고하게 깨달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순종 안 하면 뭐도 없다? 믿음도 없다. 순종 안 하면 믿음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히 그걸 삶을 통해 배우셔야 돼요. 그냥 죽으라 하면 죽을 정도까지 가셔야 돼요. 나 죽겠습니다. 죽긴 뭘 죽어요. 한 개도 안 죽어요, 사람. 목사님, 저는 목사님을 위해 살다가 목사님 위해 죽겠습니다. 라고 내가 한두 번 들은 것 같아요. 많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안 해요. 저는 목사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그럼 믿던가 아니면 순종을 잘하든가. 그러니까 잘 안 믿어. 순종도 잘 안 해. 그런데 저는 목사님이 제자가 되겠습니다. 제자가 뭔지도 모르면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딱 무슨 말 하면요. 우리 저 한동대 애들 진짜 제가 가르친 애들은요. 저거들 꿈이 있고 야망이 있어도요. 제가 하지마 하면 탁 거쳐버려요. 애들이. 어떤 애는요. 미국에서 미국 이제 교환학생으로 미국 가서 공부를 했거든요. 가가 딱 공부하지 마. 미국이 너무 좋은 게라. 딱 가가지고 야가 저한테 전화 왔어요. 목사님 저 미국에서 좀 더 공부하면 안 될까요? 그 이제 공부란 말은 미국에서 조금 눌러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 그걸 괜찮잖아요. 다들 미국 얼마나 좋아하는데. 딱 그렇게 하는 거예요. 딱 제가 딱 그랬거든요. 그건 아닌가. 어쩌고저쩌고저쩌고 얘기하면서 그냥 6개월만 하고 와 그랬어요. 그러니까 네 알겠습니다 하고 6개월만 하고 왔어요. 우리 같으면요 다른 사람 같으면 딸딸딸 볶아요. 제 입에서 그래 해라 요 말 나올 때까지 딸딸딸 볶아요 막. 딱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제가 볶기가 가라 제가 익혔다니까요. 볶아. 얼마나 들이볶기 있으면 가지 말라 해야 될 걸 가라 했을까? 아니 맞다 니 알아. 그래고 가가지고 잘못되면 목사님이 가라 해가지고 제 가가지고 내 일이 안 됐습니까? 또 일이 나오거든요. 와 사람들 뻔뻔해요. 가라 해도 뭐하고 하지 마라 해도 뭐하고 불신앙이나 불순종은 다 이런 것을 만드네요. 근데 팍 하면 이렇게 해라 하면 팍 그렇게 해요. 또 뭐 어떤 애들 또 뭐 똑똑한 애들 지금 저한테 배운 애들 똑똑한 애들 많거든요. 영어 잘하고 뭐 미국 가서 공부해도 되고 이런 애들 많아요. 그래도 제가 뭔 한마디 말을 딱 해주면요. 그 말이 알겠습니다. 딱 순종해요. 미국 가서 공부하려고 하고 미국 가서 로스쿨 하고 미국 가서 있잖아요. 그러면 완전 엘리트 되거든요. 탁 한데 제가 딱 하면서
그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나한테 하신 말씀이 요거니까 넌 요걸 따라가야 돼. 넌 시험에 있어. 너는 시험에서 네가 잘 나와야 돼. 그래서 걔가 분리시켜가 탁탁 얘기해주면 애들 탁 듣고 아멘 하고 탁 하면서 탁 엎드려져요. 그러면 순종을 딱 하고 온다니까요. 그렇게 하니까 걔네들 인생이 안 되겠습니까? 저를 설득을 나가면 안 되고, 사람들 자꾸 설득을 나가는데, 설득을 하려고 하면 안 되고, 똑바로 얘기하고, 똑바로 들려준 말에 아멘 해야 돼요. 그렇게 나온 애들이 복을 안 받겠습니까? 하늘의 복도 받고, 땅의 복도 받고, 참,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도 다니엘처럼 되거라. 하면 내가 너희들이 느헤미야 같이 되거라. 세상에서도 뛰어난 자가 되지만,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선자가 되어야 된다. 그러면서 그걸 하는 애들이 그 말씀을 듣고 다 그렇게 힘을 내어서 그 길로 가거든요. 신앙을 버릴 만한, 또 신앙이 나태할 만한 요소가 있는 것은요, 제가 탁탁탁 끊어주거든요. 그러니까 애들이 그 세계 속에서 빠져나와가지고 힘겨운 대학생활 하면서, 요즘 대학교가요, 잡습니다. 그런 대학생활 하고 딱 해도 자기 신앙 탁 지켜가면서 말씀 일주일에 2번 말씀 탁 듣고, 어떤 애들은 토요일날 가면은 우리 유성계까지 같이 가서 주일 예배까지 다 드리고 학교 타고 대학원 가는 애들이 그 간다니까요. 걔네들이 앞으로 국제변호사 되고요. 또 대단히 석사과정 지금 가고 있고 지금 이런 애들이 그런 애들이 탁 해가지고 자기 자리를 딱 지키면서 저는 은혜 받기 위해서 포항에 왔습니다. 극한다니까요.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순종의 삶. 진짜 믿고 순종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안 될 리가 있겠습니까? 근데 못 믿으면 안 돼요. 그렇게 해서 하나하나 탁탁탁 끊어가면서 딱 가르쳐 주는 대로 알겠습니다. 한 애들은 다 신앙이 무럭무럭잖아요. 그런데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더 좋은 게 있나 더 많은 게 있나 이렇게 하고 있으면 게임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딱 이 믿음과 순종의 세계가 정확하게 여러분 속에 만들어지면 염소와 양을 잡은 자가 되고, 그러면 그죠? 확실하게 뭔가가 해결되겠죠? 확실하게 해결됩니다. 뭐가 안 돼요? 안 된다 하는 말들은 다 불신의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안 되는 건 없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안 될 것이 전혀 없단 말이에요. 다 돼요. 믿습니까? 비둘기. 세 번째로 비둘기를 잡아야 돼요. 이제 비둘기는 뭐냐 하면 산비둘기와 집비둘기가 있는데, 이거는 여러분들 속에 내면 속에 있는 평화를 깨는 녀석들이에요. 여러분의 평화를 깨는데, 집비둘기는 내면의 평화를 깨는 요소들, 그리고 산비둘기는 외면적 평화를 깨는 요소들이 있어요. 외면적 평화는 뭐냐? 삶을 힘들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되게 공부하게 만들고 고통의 삶을 만들어 이렇게 내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무리 내면적인 평화가 있다 할지라도 외면이 너무 힘들면요, 내면적 평화까지도 위협을 받게 되죠. 사실 그런 게 아무리 평화스러워도 한 번씩 깨져요. 그게 왜 그러냐? 삶의 환경이 이 산비둘기를 잡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내 내면의 평화까지도 침투돼 들어와가지고 내 속의 평화를 깨뜨린다는 거예요. 이런 요소들을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것이 해결이 안 될까? 왜 이것이 해결이 안 될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인생 운전대를 여러분이 잡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 운전대를 딱 잡고 있을 때 왜 내가 이렇게 갔는데도 왜 이것이 해결이 되지 않을까? 그러면 틀림없이 그 속에는 나한테 내 외면적 평화를 깨는 바로 그 요소가 정리가 안 됐구나. 삶이 정리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걸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 제 속에 제 외면의 평화를 깨는 제 성품이나 저의 요소가 있습니다. 이것을 깨뜨리고 이것을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다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또 내 내면의 평화를 깨는 요소들이 있거든요. 여러분의 삶이 험난해질 수밖에 없는 요소들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의 내면이 험난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요소들이 있어요. 자기 스스로가 다 자기를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는 거 한 개도 없어요. 우리는 뻑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지.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건 거의 없어요. 다 자기가 자기 발등 찍는 게 많은 거예요. 거의 다 대부분이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이런 걸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 외면이 왜 이렇게 험난해졌습니까? 그럼 무엇 때문에? 틀림없이 내 안에 있는 어떤 요소들 때문에 이런 것이 나왔을 것이고, 만약 이 요소들도 이런 것 때문에 나온 것이 아니라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를 강하게 훈련시키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까? 이렇게 하면서 지혜로 기도를
계속 해나가면서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하나씩 하나씩 이걸 추려 나가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 나가는 거예요. 이 네 번째, 이 산비둘기와 집비둘기의 이 모습을 잡는 것이, 이것들을 잡고 없애는 것이 여러분의 내면과 외면 속을 아주 깊이 있게 반성하고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내면 속에서 내 내면에 어떤 성품이, 어떤 요소가 나를 평화롭게 하지 못하고 있는가. 잘 보세요. 여러분들의 성질이 여러분을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또 외면도 마찬가지예요. 내 성질 때문에 그런 거 많아요. 그러니까 뭐가 바뀌어야 되나? 요걸 찾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그걸 찾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요것 때문에 내가 환난 받는 겁니까? 요 성품 때문에 환난 받는 겁니까? 요것 때문에 내가 받는 겁니까? 요걸 찾아내서 기도하면 환난이 안 와요. 실제로 그래요. 그 어려운 것들이 왜 오느냐? 다 주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환난도 주고 고난도 주는 거거든요. 그냥 핍박도 그냥 핍박, 오는 핍박은 없어요. 다 그 안에는요, 하나님의 2중, 3중의 장치들이 다 걸려져 있어요. 고난도 그냥 고난이 오는 거 없단 말이에요. 다 2중, 3중, 하나님의 지혜의 그 컨트롤 속에 그 모든 게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문제 하나 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반드시 그 문제 하나를 통하여 내 쏘가지도 고쳐내려는 그 은혜가 반드시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 속에 외면의 평화가 깨지고, 그러니까 삶이 막 뒤집어지고 막 고통하는 이런 것이라든지, 아니면 내면, 여러분의 내면이 막 무너진다든지. 겉은 편안한데 내면이 무너지는 사람도 많아요. 겉은 편안해. 우울증 걸린 사람이 내면의 평화가 잃어버린 사람인데, 집이 못 살아서 우울증 걸리는 게 아니에요. 집 잘 살아요. 자식도 다 잘 돼 있고 다 그래요. 근데 우울증 걸려가지고 맨날 자식들 야, 너 내가 내 마음이 불안해 죽겠다. 네가 뭐 좀 안 될 것 같고, 네가 뭐 그럴 것 같고, 막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이 내면의 평화가 깨진 거잖아요. 외면의 평화는 막 진짜 내 속이야 뭐 좋든 나쁘든 막 바깥이 완전히 태풍 속에 막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막 그런 삶이에요. 이런 것들도 주님은 다 해결하기로 원하는 거예요. 다 해결하기로 원해요. 예수님 앞에는요, 파도도 어떻게 돼요? 잠잠게 되죠. 여러분들 안에 예수님이 있으면 파도가, 태풍이, 광풍이 다 잠잠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확실히 그걸 알아야 돼요. 태풍이 불어. 이 속에 뭔가 불신이 있어야 태풍이 부는 거예요. 불순종이 있어야 태풍이 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람이 불었을 때 확실히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내가 믿는 것과 순종하는 것 속에서 어디가 모자랐나, 이걸 잘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딱 보고 깨닫고, 아하, 하나님께서 내가 이래야 되겠구나 하고 깨닫고 그대로 실천해 나가면 태풍이 안 불어요. 안 불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지혜를 배워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그러잖아요. 지혜를 받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네 번째, 이 비둘기의 이 세계가 여러분들을 장하고 있을 때는 평화가 사라져요. 내면이든 외면이든 막 뒤죽박죽 떼가지고 막 미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정신병자들이 나오는 거예요. 외면이 힘들어도 머리가 뺑 돌잖아요. 내면이 그래도 머리가 뺑 돌잖아요. 그러나 외면이 아무리 무시무시한 것이 오도 내면이 강하면, 그 내면이 강하면 외면의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면의 평화를 이루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외면의 것들도 평화를 만들어갈 수 있어요. 외면의 것을 평화로 만들어내려면 지혜가 있어야 돼요. 진짜 지혜가 있어야 돼요. 내 인간의 잔머리의 지혜가 아니라 하늘의 지혜. 하늘의 지혜. 확 내려오는 이 하늘의 지혜를 통하여서 순간순간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습관적 지혜가 아니라 하늘의 지혜. 습관적 지혜는 이렇게 하면 잠잠하겠지? 땡! 그러면 평생 가도 그 진정한 잠잠함을 못 얻는 거예요. 습관적 지혜가 아니라 이렇게 하면 편하니, 이렇게 하면 남편이 편해지겠지, 이렇게 하면 마누라가 좋아하겠지, 이렇게 하면 고래 하겠지 하면서 그 땜빵만 하고 살면은 죽을 때까지 그 땜빵에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하늘의 지혜를 받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늘의 지혜를 받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하늘의 지혜를 통해 그 지혜를 갖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아주 평화스럽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걸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많은 것을 잊어먹는 게 좋아요. 과거의 것을 자꾸 잊어먹고 매일매일 주님이 주시는 이 영감과 주님이 주시는 말씀과 주님이 주시는 지혜를 갖고 매일의 삶을 새롭게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좋아요. 제가 할례 받고 난 다음에 제 삶 속에서 달라진 것이 몇 가지가 달라졌어요. 첫 번째는 혈압이 낮아졌어요.
혈압이 좀 낮아졌어요. 한 10 정도? 다 떨어졌어요, 혈압이. 120에 80이면 110에 70, 60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뭐 하면 이런 게 별로 없고 항상 좀 차분해져 있는 이런 것들이 많아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첫 번째 나오는 게 이제 삶 속에서 이제 혈압이 떨어지는 거. 혈압이 좀 떨어지고. 그럼 두 번째로 저한테 온 것 중에 이게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 구별이 안 가는데 잘 까먹어요. 그러니까 잊어먹는 게 많다. 그러니까 뭔 일이 있어도 특별하게 내 가슴 속에 뭔가 팍 살아남는가 팍 하면서 온 거 아닌 이상은요. 웬만한 모든 일들은 하룻밤만 자고 나면 리셋이 다 돼버려요. 기억이 안 나요. 잘. 그걸 누가 물어보면요. 참머리를 진짜 내가 좋아. 생각을 해야 나와요. 그리고 남의 말 저는 못 옮겨요. 누가 뭐 저한테 그죠 누가 꼬모사님이 저한테 어쩌고 저쩌고 말해요. 하룻밤 딱 지나면요. 그 말이 거의 기억이 안 나요. 진짜 사람 잡는다니까요. 그 말을 옮겨줘야 될 때 있잖아요. 그 뉘앙스만 전달해 줄 수밖에 없는 게 나아요. 와, 더 심각한 거는요. 제가 설교를 했는데 설교한 내용이 생각이 잘 안 난다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하다 보니까 지난 시간에 가면서 이렇게 되는데 그전에 별로 생각이 안 나요. 그러니까 머릿속에서 별로 이렇게 기억력이 별로 없고 생각이 잘 안 나고 이런 게 있는데 이게 왜 좋으냐면요. 너무 많은 것을 이렇게 다 기억하고 있으면은 이게 병이 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늘로 가야 될 사람들은 하늘의 사람들은 좀 이 땅의 것은 좀 까먹고 살아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 삶 속에서 두 가지가 일어났는데 이 두 가지가 진짜 삶 속에 일어났어요. 그래서 체질이 그러니까 좀 바뀌어지는 것 같아요. 예, 뭔가 삶의 이렇게 움직임들이 좀 달라진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래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서 좀 세상의 것들을 잊어버리고 사는 게 좋아요. 하룻밤 자고 나면 리셋하면서 주님 방글방글 거리면서 사는 게 좋아요. 어제 피 터지게 싸우고 막 난리가 나고 막 날에 막 태풍이 불어와도 하루만 딱 자고 나면 주님 가면서 이제 주님 안에 있는 평강을 그대로 받아내릴 수 있는 사람이 되면 좋다. 그죠? 어제 일은 어제로 끝나고 내일 일은 거짓말 것도 없고 오늘 현재 내가 주님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나갈 그것만 하면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 비둘기는 잡을 때 뭘 잡아야 되냐면 머리를 비틀으려고 그러거든요. 머리를 비틀어요. 세모가지를 비튼다 그러잖아요. 이걸 팍 하면서 돌려버려야 돼. 닭 잡을 때도 모가지를 탁 비틀어 놓고 죽여놓고 잡거든요. 닭 모가지를 비튼다 그러잖아요. 새들은 왜 그렇게 모가지를 비트는지 몰라. 어쨌든 숨을 끊게 하는 거거든. 모가지 위에 뭐가 달려있냐면 머리가 달려있거든. 그래서 세대가리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 세대가리가 뭐냐. 세대가리가 뭐겠어요. 평화를 깨는 게 다 세대가리라. 자기 똑똑한 척하고 백당하면 뭐합니까? 내 속에 평화 깨면 내가 세대가리지. 모가지를 확 끊어야 되는 거예요. 내 평화를 깨는 짓을 왜 하는데. 자기 스스로 자기 평화를 꺾었잖아요. 내가 딱 깼잖아요. 그럼 내가 세대가리 된 거예요. 그걸 확 하면서 모가지를 그냥 확 하면서 이래 돌려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내가 세대가리였구나. 이걸 빨리 깨달아야 된다니까. 왜 스스로가 자기 스스로 놀래 자빠져가지고 불안해가 막 익하고 있거든요. 사람들. 자기 스스로가 먼저 놀란다니까. 그러니까 내가 세대가리구나. 내 스스로 내 속에 있는 평화를 다 깨는 세대가리. 그 모가지를 확 돌리면서 머리를 그냥 꺾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 스스로 평화를 깨면 내가 세대가리입니다. 내가 비둘기 대가리입니다. 그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머리가 시원찮으니까 그런 거예요. 지혜와 총명과 명철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이게 없어가지고 그냥 이 세대가리처럼 띵 해가지고 어리석은 자처럼 해가 자기 평화 자기가 깨고 그 다음에 주님 내가 힘들어요 이렇게 나오니까 주님 뭘 기뻐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님의 기쁨을 얻어야 그 다음이 되는데 주님 앞에 기쁨을 못 얻으니까 그 다음이 안 된단 말이에요. 깨닫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머리를 빗들고 단 위에 불 사르고 피는 단곁에 흘리고 멱통과 그 더러운 것은 제하여 단 동편 재버린 곳에 던지고 그랬어요. 자, 멱통과 더러운 것은 속에 있는 창자들, 똥 이런 것들은 다 버려야 되죠, 그죠? 멱통은 뭐냐 하면 새 모이 주머니 있잖아요. 목 밑에 보면은 이렇게 모이 주머니가 있는데 거기에서 이렇게 그 모이 주머니를
이렇게 없애야 된다 얘기합니다. 새 모의 주머니가 모래 주머니잖아요. 그죠? 근데 이 제대로 온전한 그 생각을 하지 못하게 만들고 자기의 마음의 그 모든 생각을 온전히 자기 삶 속으로 내려가지 못하게 만드는 바로 그런 장소, 그게 바로 맥통이에요. 모래주머니, 돌덩어리들이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속에도 이런 잘게 부서뜨려 있는 그 모래주머니와 같이 이런 맥통 속에서 우리가 온전함을 얻지 못하고 있는 것이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 없애야 돼요. 소화를 잘 시켜야 되는데 소화를 잘 못 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은요, 말씀을 듣고 소화를 잘 시켜야 돼요. 먹고 난 다음에. 근데 소화를 잘 못 시켜요. 그리고 그 속에서 온전하게 잘게 잘 부서뜨려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잘 못하면 어떻게 되겠는가? 그러니까 여러분들 속에 있는 이 모래주머니들이 다 그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건 영적인 모래주머니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계속 우리가 제자리에서 뒷박질하고 있는 그런 삶을 살 때가 많다. 그리고 여러분들 뭘 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없애라 하는 거는 다 뜻이 있는 거야. 창자도 없애라, 이 더러운 것도 다 없애라, 똥도 다 없애라. 그러니까 내 자신을 부정하게 만들고 더럽게 만드는 것은 다 없애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야. 잘못된 생각, 잘못된 그런 길들을 향해 가는 나의 모든 마음들을 다 십자가에 못 박고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다 하나님 앞에 드려야, 그저 불살라야 향기로운 냄새가 되는 거예요. 향기로운 냄새를 드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